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입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함을 경험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과 무한한 권세를 입는 부활의 때를 소망할 줄로 압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고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지혜와 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십자가 권세의 자유함과 우리를 해방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후대들에게도 또 군 장병들에게도 또 우리 평택 땅의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그 나라를 바꾸며 교회를 바꾸며 심령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며 오래간 그런 통증들과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들의 고륙들의 믿음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또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했던 그런 심령들 주님 만나 주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소망하며 또 능력을 입으며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힘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의 은혜를 입은 당신은 복됩니다. 담대하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입은 당신은 복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부활도 알지 못하는 거로 죽음과 심판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안타까운 현 상황은 유한하고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 중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은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그게 운이지 어떻게 은혜인 줄 압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인생은 아직 주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어도 믿음이 없어서 운이라 말하는 인생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 저 사람은 결국 소위 운을 따라서 사는구나. 운을 바라며 사는구나. 와도 감사하지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임하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말은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 중에 제가 붉은색 글씨로 많이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 7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결국은 7형제가 다 죽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다 죽고 32절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 예수 신앙을 모르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의 전제, 이 땅에서 사는 세상 사람의 한계를 언급해요. 그죠? 본인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유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 이기지를 못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제하고 살지만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감히 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의 많은 것들의 혈안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그 이상의 삶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의 권세를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권세가 그 심령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땅에서 소유의 인생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한 여인이 7 아들의 그렇게 아내가 됐다가 그런 경우 극단적인 상황을 말을 합니까? 그리고 아내를 취하였으니 계속해서 사실은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를 소유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생각의 한계를 봐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는 내 소유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 나라 세우는 삶을 위해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셨어요. 그 형의 것이 됐다가 둘째 것이 됐다가 하는 듯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핍이 있으므로 소유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또한 또 남성들은 그런 성적인 생각을 할 때 여자를 굉장히 소유하기를 원해요. 예,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있으므로 또한 절제할 줄을 모르는 것도 봐요. 주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담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원조하고 돕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배필.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맞은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을 말해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이에요.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주셨어요. 소유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느끼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소유예요. 서로를 돕는 배필이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갈 뿐이지 내 소유는 아니더라고요. 주님 소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전제를 까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 그래 결핍 속에 사는 그들에게 돕는 배필 필요하지. 내가 알고 있단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배필이 필요함도 주님이 잘 아셔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참 여러 전제가 느껴지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말은 그래요. 성적인 결합을 표현하기도 하고 부부의 연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서는 결혼이 소망일 것이고 결혼이 그에게 참 필요한 것일 거예요. 아직 내가 내 혼자 내 한 몸으로 사나 진짜 내 한 몸 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 돕는 그런 배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정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벌거벗은 듯 살아가는 인생을 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결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뭐 저는 자매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저에게 그래요. 불탈 수밖에 없는 제 심령의 정욕도 있는 것을 봐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저도 살아가는 연약한 결핍의 사람인 것을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를 가지고 부활을 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유한함을 가지고 부활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셔요. 주께서 부활의 능력,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믿고 누리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유한한 듯하나 주로 인해서 무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유한한 듯하나 무한의 은혜를 예정받고 약속받고 또한 지금도 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기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 인생의 복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만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그 뒤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죽음이라는 원인균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잖아요. 그 뒤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기억력의 쇠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건강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능을 얻고 삽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여러분 부활의 권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세가 복음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환난도 박해도 당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당하며 죽을지도 모르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영생하지 못하며 이 땅에서는 육신의 한계를 맞아 죽겠으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힘,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복음 전했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주어졌느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어떤 다른 논쟁, 철학, 사조, 다른 이방 신들도 부활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뒷문장을 먼저 보십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셨습니다. 나중에 정말 건강한 육을 가지시고 또한 그렇게 영을 경험하며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노화도 없습니다. 피부에 주름도 안 져요. 검버섯도 안 생겨요. 무슨 뭐 좋은 거 바르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며 지혜와 능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일꾼들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 땅에는 성적인 연약함과 어떤 외로움과 공허도 없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배우자였던 사람들과 함께 또한 웃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 그 앞문장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도 있게 돼요. 자, 성도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권세가 그 한 성도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의 백성들은 그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기에 담대해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섬김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담대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요. 그러니 이 땅의 고난도 담당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은 거로 또한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기에 이제는 목숨을 들여도 여한이 없을 듯 담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설인 거예요. 헌신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일까 봐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성령의 백성이 돼요. 어느 성도들의 이야기였겠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수많은 환난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박해가 있을지 몰라도 견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때에 결핍이 없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환난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결핍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와의 싸움과 무너짐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기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크게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사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적용해봐요. 예,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의 결핍 마땅히 여기며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결핍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한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고통과 질병, 환난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누리며 승리하고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 외로움과 결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과 때로는 무너짐도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감당하며 또한 소망하기는 이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기갈도 때로는 있습니다. 엎드려도 주님이 멀리 계신 듯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 지혜와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소망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위축된 듯 살아가는 성도 되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산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산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니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며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도 다시 부활할 것인 거로 여전히 우리는 산자의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전 그 장례의 때에도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변영주 성도님은 수주일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거로 지금 우리보다 편한 상태에 계신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시는 그런 심령 중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산자의 주님 만나고 계시는 거로 눈물을 닦으시기를 원한다고. 참 맞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부디 담대하십시다. 결핍의 때 산자의 아버지를 구하십시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게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부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지막 오늘 말씀의 그 설교들을 듣고 마무리하시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왜냐하면 결핍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끝이 없음에서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천사 이상입니다. 천사들은 자녀라 칭함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의 그 선조의 아버지 하나님이란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단다. 지금 이삭이 살아있단다. 지금 야곱이 살아있단다. 나는 그들의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실 것인 거로 부디 담대하십시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큰 두 대지의 전제를 비교하시면서 1번인 듯 살아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그들은 유한해요. 무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꼭 내가 이런 입장에 지금 처한 듯이 바르르 떨면서 사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운이라 말하면서 운을 찾아 여행을 떠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한한 듯하나 주로 인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무한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구하니 내가 그렇게 무한의 능력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잘 알기에 늘 감사하시면서 예배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그리고 또 우리 3절도 한번 불러봐요. 우리가 그럴 때에 흠과 티가 없도다. 또한 예수님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한 날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죽음도 이 땅에서의 환난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담력을 얻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는 그런 기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5월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 자녀들을 세워가며 교회 학교를 세워가며 교사들을 세워가며 또 우리 부모들을 세워가며 우리 한마음 한뜻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한 달도 또 모든 건축의 여정, 선교의 여정, 예배의 여정 다 붙드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오늘 이 현장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이 땅에서의 연약한 것들 주 안에서 감당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담력과 소망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구하며 또한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부활의 능력 누리고 사는 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